오늘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하필 상추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쌈장에 불고기,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4년 미국이라는 곳에 이제 유럽인들이 찾아와서 미국을 세우고 이제 원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 이 미국이라는 곳에 대륙을 세웠던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너네 인디언들의 자녀들 중에 몇 명을 이 유럽에 와서 우리가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게 해주겠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 제안을 듣고 있던 원주민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제안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굉장히 대단하고 또 공부하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의가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제안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이 인디언의 자녀들 중에 유럽 대륙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인디언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학문을 배워왔는데 정작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숲속에서 생활하는 법을 까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선진 문화를 배웠지만 정작 원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를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은 그곳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문화와 놀라운 문명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만 오면 낙오자처럼 변해버립니다. 교회만 오면 저기 변두리 위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애도 안 키워본 강도사가 갑자기 이런 본문을 선택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특별히 아버지들,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각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가정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전도는 순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숫자를 늘려간다 하더라도 내나 가정이 그대로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들을 양육하라라는 말씀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노엽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엽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면 자녀들이 보통 어떤 행동을 하죠?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단절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노엽게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무슨 말을 해도 닿지 않는 겁니다. 무슨 옳은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 말은 더욱이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될 때에 그 가정은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여기서 말하는 이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들의 눈치를 살피며 좋은 말을 해줘라, 자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것이 자녀는 부모에게 재산처럼 소유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옥에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명과 삶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 특별히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아버지가 원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이 자녀가 3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자 말 등 위에다가 꽁꽁 밧줄로 묶어놓고 말을 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을 아주 잘 타고 다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 가시가 돋친 그 길을 가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죠.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의 근간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그런 식으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축이나 재산처럼 취급하며 모욕을 주거나 비난하며 살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로써 또는 행실로써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영 기분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는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용히 하고 밥 먹어. 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가 예쁘게 만든 것이 있고 또 고민한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막 했더니 부모가 아니 그것도 생각이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14살쯤 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가만히 집중하며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할 때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에는 14살 때 결혼도 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어른도 때로는 오늘 이 오후에 15분 남짓한 시간조차 견디기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 아이들 보고 나 때는 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요구들과 모든 말과 행실들은 바로 자녀들의 과도한 집착이 되어 그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닫게 하고 노엽게 만들면서 그들이 부모와 함께 맺는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여워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비교적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의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의 언어와 과정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비가 왔죠. 비가 왔는데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산을 챙기지 않네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우산 챙겨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결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건우야 우산 챙겨라고 말하는 거 결과의 언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건우야 밖에 비가 오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우는 생각하겠죠. 비가 오는구나. 나는 비를 맞기 싫은데 우산을 챙겨가야겠지. 근데 우산 들고 다니는 건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을 가지고 자녀들이 노여워지거나
그러한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산 하나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나 안 대하나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의 형태와 행태가 바로 이러한 결과의 언어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비인격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숙제 안 해? 밥 먹어. 휴대폰 좀 그만해. 방 청소 좀 하지. 그리고 신앙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나와야지. 성경 읽어야지. 다 하나같이 어떠한 언어입니까? 결과를 말하고 있는 언어라는 거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결과를 말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 여러분 지금 당장도 보면 잘 듣습니까? 별로 듣지 않습니다. 조금만 머리가 자라도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표정을 싹 바꾸면서 어떻게든 반항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또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무엇보다 성장해서 자신이 스스로 세상과 독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본인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얘네가 밤새도록 휴대폰을 붙잡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지, 그리고 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바깥에 놀러 다니는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되고 우리의 걸음을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늦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해라 마라 말하는 것이 사실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우리 진형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만 하고 끝냈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과만 알려주고 우리에게 됐지? 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허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친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친히 우리와 같이 세상의 유혹 앞에 서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걸어온 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있는 과정의 언어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시간을 낭비했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낭비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과정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몸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낭비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시간을 소요하는 데에, 이와 같이 마음을 허비하는 데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더욱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일에 치이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까움을 이겨내고 편한 길을 모색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과 발걸음을 맞추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잠시 비워놓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며 이 과정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해라 마라 정해주는 감독자와 같은 부모가 아니라 이 험난한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동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우야 교회 가야 해, 이것이 아니라 건우야
교회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멋지고 대단한 것이 있단다. 나를 봐.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와,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행복해하는가를 보고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진영중앙교회 어른들이 모두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주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이기주라는 작가님께서 또 다른 책, 바로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에 담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큰 수술을 자주 했었다. 그런데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앞에서 나의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주야, 난 너 같은 아들을 만나서 참 좋았어. 여러분, 이 이기주 작가님은 이 어머니의 한마디를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견뎌내는 데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다시금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와 그런 따뜻한 한 문장을 나누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면 혼난다. 아니면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나 어떠한 압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또한 교회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마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인생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감점법과 가산법입니다. 감점법은 100점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실수할 때마다 점수를 깎아 내려가는 것이고, 가산법은 이미 0점에서 잘한 일을 할 때마다 점수를 더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감점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본인이 처음에는 100점일지 몰라도 언제 내가 점수가 깎일지 모르는 그러한 전전긍긍한 삶, 불행하고 염려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이 가산법과 같이 축복의 언어로 키워가는 세대, 그 세대는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100점이요? 아니죠. 점수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기에 우리가 늘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자극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감점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가산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량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실수해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0점짜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에 따라 차츰차츰 점수를 더해 가시고 계시는 그 가산법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축복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방법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합할 때에만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너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누구야? 너 같은 아들을 만나서 아빠는 너무 행복해. 연습해 봐야겠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신가요?
낯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다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열 뻗치는 거 내가 이 말을 삼키고 축복을 해야 되나, 내 분대로 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 속이 그러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속은 도대체 얼마나 터져나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바꾸는 것은 자녀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바로 부모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몇 마디의 문장이 바로 자녀의 삶의 앞날을 크게 바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선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는데요. 부모 되기 어렵다. 나 아빠 되기 어렵다. 아빠 못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당장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밑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쉽지 않은 일,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는 데에 기뻐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에 저는 고작 이 정도 일로 나 아빠 못 되겠는데, 부모 되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계십니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버리신 이 낭비를 또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에 효율을 중시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효율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낭비다 싶은 것들로 그들을 거룩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하는 삶, 저주와 비난으로 가득 채운 인생이 아니라 축복과 격려로 함께하는 삶.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문장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과 복음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바로 복음으로 이들을 먹이라. 요즘 자녀들 여러분 문을 닫고 자기 방에서 할 일만 할 때가 많죠.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이 자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통 어떤 소리를 합니까? 청소 안 해? 공부 안 해? 왜 또 누워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동생들에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잠그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굳게 닫혀있고 잠겨진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 위로하고 부추기고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한번 자녀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때로는 용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오히려 오늘 들어왔네, 오늘은 얼마를 주려나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이 열렸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열린 문에 복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시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듯이 바로 자녀들도 사랑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 여겨지고 어렵다 여겨질 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누구보다 위대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진영중앙교회의 모든 각 가정들이 위기라고 부르는 이 다음 세대를 사랑과 복음으로 세워내는 각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